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제목은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구원하시는 이유. 사람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 살아가죠. 매일 바쁜 업무를 보고 성과의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자괴감이 들지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에 지쳐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를 생각하고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선 경험 못한 참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후 그는 성과 업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동료들을 대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의 사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부자 되게 해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정확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 바로를 섬기는 데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이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시간 구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에서만 벗어나라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혹은 우리 개인의 잘됨, 형통함을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의 깊은 뜻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까닭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는 어느 날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생전 처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본래 불이 붙으면 나무는 무엇이든 타기 마련이죠. 하지만 불타는 나무를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전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기나무에 붙은 놀랍고 신비로운 불을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룩한 음성이 불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놀라며 본능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도망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라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서 강조되는 건 보고 듣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과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관찰자가 아니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이제 하나님은 그 아픔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으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고통에서 비롯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기초한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친히 보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도망쳤던 애굽, 피했던 바로에게 가야만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혼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일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 시행하시려는 것이죠. 그들에겐 이것이 자유고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며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모세는 거룩히 대해야 합니다.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곧 신의 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곳이기 때문이지요. 본래 모든 곳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당신이 임재하신 곳을 거룩하다 하시죠. 백성이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랑은 섬김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 희미하게 보이십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목적은 예배와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이유를 명확히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그저 자유인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시는 궁극의 이유는 참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나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시기에 나를 섬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보낸 증거라고 하신 것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건 단지 뭐예요? 출발 스타트예요.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당시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구원은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그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짜 이유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을 다 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후에 한 번 더 포로가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의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죠. 구원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구원의 목적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최종의 목적은 가난한 노예에서 풍요로운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단지 출발이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의 살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예배의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이 구원의 완성이고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말은 사람의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자유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참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애굽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겁내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셨지요. 이 모든 것 모세가 야 내가 능력을 소유했어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 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살이는 그 언약을 가리고 왜곡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굽인들처럼 잘 살아보자,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마음을 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언약의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른 민족들, 국가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본문에 나왔죠. 구원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없었어요. 억압과 강제 노역은 그들의 예배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심으로 참된 예배와 섬김이 가능하도록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단순히 억압에서 혹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주시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선택이 이스라엘 앞에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거나 형편을 나아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두 부자 되게 하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짓고 차를 비싼 것 타고 해외여행 다니며 즐거운 노래 부르라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가르치듯이 소위 복받으라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못 바꿨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이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에 호렙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단순하게 가나안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죠. 구원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교제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잊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한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천국만 가게 하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된다는 자세로 이 세상 삶을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도덕도 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완성은 천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게 무엇이에요? 계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고통의 문제 해결을 이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또 잘되거나 부자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믿는 모든 이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은혜로운 초청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곧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혹은 구원받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필수는 어떤 복이 아니에요. 자유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임을 아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진짜 참 복을 누리는 귀한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반성합니다. 과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됨, 잘됨, 남보다 나음,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에 못 박아두셨음을 정확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대로 그냥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라고 가나안에 보내신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모세 대적하다가 죽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떠난 후 정말 부패하고 타락해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가나안에 오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처럼 그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보다 더 잘 살려는 그것에 목매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부패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탐욕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고 있지 성전만 밟고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만 가면 땡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어쨌든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만 가면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졌다. 생각해 왔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런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부활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쟁이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 멋진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